로마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하나님의 그 인내의 풍성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에 그 뒤에 죄의 여러 가지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 죄를 범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회개가 나오는데요. 근데 지난 주에 이제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났냐면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또 뭐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용서하는 자 되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만 그러면 그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 티끌을 보기보다는 내 안에 들보를 보는 자, 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심이라는 건 헤세드인데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내로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 그 인내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제일 좋죠.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의로운 자라는 얘기니까 의로우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면 더 이상 여기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죄를 범할 수가 없죠. 천국에서 죄를 범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천국에 거한다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범죄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내가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지만 앞으로 지을 때도 용서해 주시지만 뭐 할 때요?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풍성하시지만 인내는 풍성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5절 말씀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고 그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진노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을 계속 쌓아놓으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자,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래서 보시면 결국 오늘 말씀을 다 정리를 해보면 죄가 있으면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물론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거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신다, 거기 위에 회개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하면 그 사람은 우리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힘들겠죠. 뭐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는데 몰라요. 한 세네 번도 괜찮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은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하면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정리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인내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 다양한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오늘 말씀 보시면 이거를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는 참 감사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나는 회개 안 해도 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만큼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회개하지 않은 죄, 여러 가지 죄악이 있잖아요. 그걸 뭐 회개할 때 용서가 있거든요. 보혈의 능력도 회개할 때 있거든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데, 그리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지은 죄에 대해서 일상적인 회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용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다라는 오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죄를 범하면 심판을 당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뭐 나는 죄를 안 진다 그런 분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없죠.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죄든 자기가 인식하든 인지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되냐?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그래서 결국 또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를 해야 뭐합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고 죄의 관점에서만 보면 죄를 안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받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하라는 말이 결국 뭐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만 하는 게 아니죠. 잘못을 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내하신다. 참아내신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도 그럴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인내하시고 인내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인내가 참 바다와 같이 넓다, 하늘과 같이 높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교회에 이제 오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 그건 반드시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할 만큼, 다른 말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만큼 죄의 대가는, 죄에 대한 심판은 무섭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무한하신 사랑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죄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야 할 만큼, 죽으셔야 할 만큼 죄의 무게가 크다.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인 동시에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두 개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습니다. 두 개 다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만 생각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의미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만 있지 않아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고집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고 우리 죄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그 인내가 풍성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